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이라는 조금은 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을 혼란케 만드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9절의 본문을 보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둘로 나누어지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시점으로 봐서 현재의 시제예요. 17절서부터 29절까지는 뭔가 이렇게 삽입된 겁니다. 인서트죠.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 장면처럼 들어간 것이 1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 먼저는 17절부터 29절까지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억을 가진 헤롯이 하는 이야기가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17절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수수께끼 같은 말이지만 무슨 말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듭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꽤나 큰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왕으로, 로마는 그 헤롯의 아들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좀 나눠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근데 그냥 안티파스라는 이름 대신에 헤롯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냥 헤롯이라고 불려요. 그 아들 중에 헤롯이 있고요. 또 여기 빌립이라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는데 빌립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갈릴리를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뭐가 되었든지 결국 자기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결혼한 일에 대해서 요한이 질책을 합니다. 너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들을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헤롯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게다가 이 헤로디아는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왜? 계속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헤롯이 잘못했습니다. 헤롯 잘못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죠. 한 번만 얘기하면 잡아가둘 일이 없었을 텐데 자꾸 떠들어대니 헤로디아는 점점 스트레스가 올라가고요. 헤로디아, 그 새로 얻은 부인이 뭔가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니까 헤롯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을 잡아다가 가둡니다. 잡아다가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헤로디아의 분은 풀리지 않습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요. 19절 보면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일 수가 없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요 굉장한 명성을 얻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죽일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죽이는 건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죠. 게다가 헤롯은 이 요한을 조금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 자기의 마음에 찔리는 말들이지만 그 말씀이 달아요.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아요. 헤롯은 여전히 그래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돼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요. 뭔가 번민이 생깁니다.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달아요. 뭔가 계속 들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지는 않죠. 헤롯은 이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요 점점 혼란에 빠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해요. 혼란에 빠져서 단 것 같지만 마음은 번민하고, 또 자기를 향한 비판의 말이 올바른 말이지만 또 헤로디아, 그 새로 얻은 아내 때문에 그 사람을 옥에 잡아 가두는 뭔가 이율배반적인 일들, 혼란스러운 일들을 헤롯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보면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대요. 누구에게? 헤로디아에게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여기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어요. 헤롯이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그러는데 그 딸이 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춤을 너무 잘 췄나 봐요. 그런데 뭐 그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얘기하죠. 원하는 거 다 구해라. 내가 준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뭐 호기 있게 어쩌면 새아버지가 된 거예요. 양부가 된 기념으로. 아니면 그렇게 우리 나와 내 이 손님들을 즐겁게 했으니 뭔가 호탕하게 큰 선물을 주고 싶어요. 이 여자애가 엄마에게 갑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원할까요? 엄마가 드디어 때가 왔죠. 기회가 이렇게 됐으니 헤롯이 이제는 거부하지 못할 거예요. 사람한테서 한 말이 있으니 이제 달라는 대로 줄 겁니다. 가서 요구하래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어쩌면 잔인한 여자입니다. 자기의 딸에게 가서 그 말을 하래요. 아버지한테 가서, 새아버지한테 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목을 달라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그 목을 갖다가 뭘 하겠습니까? 헤로디아의 복수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헤롯, 이 사람은 그 말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 가운데 그 아이의 말한 그대로 해줘요. 어떻게? 거기 있는 병사 하나를 보냅니다. 시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가서 옥에 가둬놨던 요한의 목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 요한의 목을 그 여아에게 주고 그 여자아이는 그것을 엄마에게 줘요. 요한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장사 지냅니다. 아주 짧게 17절부터 29절까지 가장 성경 안에서 허무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추하고 비열한 이야기 하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사실은 너무 짧아요. 그죠? 헤로디아가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계략을 세우고 그 딸이 목을 구하는 이야기는 조금 자세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했던 선지자 예수님의 말로 따르면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더 큰 이가 없을 것 같다는 이 위대한 선지자의 결말, 그 삶의 마지막 이렇게 외롭고 쓸쓸합니다. 요한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죽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면 늘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죽음의 그 자리에서 선지자는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모든 메시지를 쏟아내며 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는 그런 장엄한 연설은 없어요. 그냥 요한은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소문 없이 죽어갑니다. 여인의 이야기, 관능적인 춤과 경솔한 왕, 그 실수 때문에 고귀했던 한 생명이 허망하게 죽어가요. 너무 외롭고 쓸쓸한 죽음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헤롯이 기억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것을 마음에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혼란해요. 자, 근데 14절로 다시 돌아오죠. 이제 현재 시점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도대체 이에는 연결하는 게 어디입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기 시작해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혼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12명을 둘씩 보냈으니까 6쌍입니다. 하나보다는요 6배로 퍼지기 시작해요. 온 갈릴리에 안 그래도 예수의 이름이 퍼졌었는데 이제 그 6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 고치기 시작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은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점점 퍼져가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갑니다. 이 제자들의 증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그 이름은 숨겨지지 않죠.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러고선 어떻게 말해요?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얘기해요. 아마 이 사람 예수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가 보다 라고 추측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아니 엘리야일 겁니다, 아니면 어떤 유명한 선지자, 옛 선지자처럼 이 사람은 선지자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 헤롯은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16절 헤롯이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난 건 맞다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추측, 헤롯의 생각은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이 사람 헤롯은 자기가 목배인 세례 요한이 아마 다시 살아난 거라고, 그러니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걸 거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와 그리고 천국 복음을 이제 내 뒤로 오시는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삶의 변화를 받았지만 요한이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더니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요. 헤롯이 봤을 때는 세례 요한 더하기 뭐예요? 세례 요한에다가 뭔가가 더해졌어요. 아마 이 더해진 능력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기에 그러므로 받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측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분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물리칠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는 알죠.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 헤롯은 뭔가 추측하고 있지만 혼돈 가운데 그래도 뭔가를 보는 사람이에요. 아까 전에도 그랬었죠.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습니다. 뭔가 번민하면서도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 헤롯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여기 이 헤롯의 혼돈입니다. 헤롯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바는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증거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헤롯이라는 어쩌면 꽤나 똑똑한 사람일 거고요, 꽤나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왕의 일을 하면서 꽤나 많은 제대로 된 판단들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해요.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혼돈에 빠지죠.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혼돈에 빠집니다. 헤롯의 잘못을 지적할 때 헤롯은 혼돈에 빠져요. 그리고 이 사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의 죽음의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그 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만 증거하지 않았어요. 헤롯을 비판합니다. 헤롯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헤롯에 대해서 이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했을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적어도 헤롯,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헤롯,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부족한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 헤롯에게 말합니다. 헤롯, 당신은 꿈도 꾸지 말라고, 택도 없다고. 당신은 내가 말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아니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증거하기도 해요. 또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증거하는 증거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권세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 무릎 꿇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나라가 임함으로 자기의 권력이 사그라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돈 가운데 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낼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누가 메시아고 누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리고 누가 그리스도가 아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생명을 바쳐 전하죠. 그랬더니 세상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늘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나단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두려워하고 그 혼돈 가운데 그들을 핍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할 때 로마의 총독이,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거민들, 그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가 뭔가 잘못하지 않은 걸 총독 빌라도도 압니다. 하지만 혼돈에 빠져요. 대제사장들도 이게 뭔가 싶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혼돈 가운데, 혼란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노래했던 사람들이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 폭도들로 변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진실되게 능력으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혼란이 가져오는 아픔과 그 고난,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해요. 왜? 그들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분리주의를 말합니다. 흑백을 나눠야 된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흑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까만 쪽에도, 그 검은 사람들 쪽에도, 하얀 사람들 쪽에도 혼란을 만들어가요. 때로는 검은 사람들에게서 핍박받고, 검은 사람 쪽에 힘을 잡으려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또 하얀 사람들, 그 백인들에게서도 핍박받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붙잡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남아프리카에만 그런 건 아니죠. 남미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남미에 독재가 있는 곳이 있지만 조금 한 30년 전에 훨씬 더 심했습니다. 남미의 독재가 심각했던 그 시간에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정부의 권력층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름 그 사람들 그래도 카톨릭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혼란 가운데 로메로를 죽이고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신부들 잡아 죽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지가 성실하게 전해질 때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혼란, 그 혼란은 분명히 있어요. 그 혼란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그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란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해내고 있다면 적어도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혼란, 그 혼란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는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누구는 회피하고 그것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들, 적어도 그들 가운데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내 말은 세상에 아무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세상에 아무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증거가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헤롯이 뭔가 100% 확신한 건 아니에요. 어렴풋하게 뭔가를 알아요. 그러니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냈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또 기독교 역사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죠. 인천수목교회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는가 물어봐야 돼요. 아무 동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너무 똑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하늘의 소식은 아닐 겁니다. 땅과 너무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이에요. 우리가 의를 따라서,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세상은 동요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 혼돈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든지, 아니면 조금 뒤로 물러나 있든지, 아니면 박해를 하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동요를 만들어내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지적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성내에 동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고 해요.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그 경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신상들을 만들어서 팔아요. 금속으로, 은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데미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데미를 만들어서 팔았던 그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흔들리고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신전으로 몰아붙이는 일,
에베소가 동요합니다. 흔들립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는 그 신전에서 아데미를 외치고 있어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에베소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에 평안을 가져다 주러 온 줄 아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나는 칼을 주러 왔대요. 여기 혼돈과 혼란이 있을 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던 대로 그대로 간다고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의를 향해서 투쟁하고 거기에 지치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혼돈으로 빠뜨릴 겁니다.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이에요. 조용한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들을 꿈꾸지 조용하고 평온한 세상을 꿈꾸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평안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오니 이 땅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리고 변치 않는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복음 따라 걸으며 그리고 진리와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 그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혼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혼돈을 만들어내요.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자 어떻게 해요? 헤롯이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말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요하고 대제사장들은 흔들리고 헤롯은 마음에 번민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 혼돈은 어디로 정리될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실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그 흔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어렴풋이나마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그 혼돈 가운데 결국은 이 헤롯처럼 자기의 어리석음과 그 허무함을 따라 걸었던 그 추악하고 비열한 이야기는 추악하고 비열한 이야기로 끝나게 만드실 겁니다. 모든 이 혼돈의 이야기를 종결하실 그분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 그 위대했던 선지자의 외로운 죽음들, 그것들을 봐요. 죽음의 그 시간까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죽어갔던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죽음으로 증거하는 거죠. 적어도 이렇게 어리석고 비열한 헤롯, 너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구원을 이룰 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죽음으로서까지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랬기에 헤롯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는 거죠. 요한의 증거와 제자들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증거로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말이 그리고 내 행동이 그리고 내가 하는 삶의 기적과 능력이 세상을 혼돈케 하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에 평온함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얼마나 고난의 길로 갈지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만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 혼돈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이럴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서든지 바보 같다고 얘기하면서 돌아서든지 아니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영접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들이 택할 일이나 우리는 세상을 혼란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계획들을 세우세요. 세상을 혼돈에 빠뜨릴 그 행동들과 말들로 여러분들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그 구원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만들어내는 혼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마 진리를 말하는 것이 혼란을 만들어낼 거고, 의를 행하는 그 길이 혼란을 만들어낼 거고, 어쩌면 더 놀랍게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겸손한 그것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낼 겁니다. 겸손하면 세상이 편안할 것 같지? 아닙니다. 겸손한 사랑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것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내가 끝까지 참된 말들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과 소망을 말하는 그 말이 세상에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라고 그래요. 하지만 거기서 소망을 말하기 시작할 때, 끊임없이 소망을 말할 때 세상은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는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 하늘로부터는 약속,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그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 가졌어요. 만들어낸 것 아니라 임하신 것들을 받아 가진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세상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혼란이 보여질 때 여러분들 속으로 씩 웃으셔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맞나 봅니다. 내가 겸손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하늘의 약속과 하늘의 귀하신 은혜를 말할 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혼돈 때문에 우리를 짓누르고 입막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 몸이 산산이 깨지는 것 같고 골치 아프고 입술 터지고 내 몸이 찢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렇게 부르심받은 그 길을 내가 성실하게 걷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몸이 찢어지고 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보셔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그래서 주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끌어안은 이들, 이제 우리의 주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은혜가 임하였음을, 이제 세상이 변하였음을, 그러니 삶을 돌이키라고 외치며 절망의 말들을 쏟아내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하나하나 병자들을 고치며 삶을 구원해내며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 증인의 발걸음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 붙잡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며 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그리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또 그 혼란하는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박해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말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조용히 주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